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잠언서 17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마음의 단련이죠. 육체도 단련해야 되는데 마음도 단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단련하는지 그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잠깐 스킵을 하고 1절 한번 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뭐 하는 것이요? 화목하는 것이, 평화롭고 화목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소유, 재물, 부귀 이런 것들보다 마음의 평화, 화목, 은혜 이것들이 더 귀하다. 어르신들은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참 공감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 이런 어떤 내적인 평화, 내적인 화목, 내면의 어떤 은혜 이런 것보다는 외적인 화려함,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지금 손에 잡히는 그것을 향해 마음을 더 많이 쏟고 거기에 관심이 더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해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셔요? 내적인 평화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외적인 부요가 중요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뭐 다들 다르죠. 다들 다릅니다. 근데 둘 다 있으면 제일 아름다운 거죠. 제일 아름다운 건데 하나를 택하라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그거 택하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은 화목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외적인 것은 날아갑니다. 사라져요. 없어지고. 근데 내면에 쌓여진 것은 일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가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는 것은 세월이 흘러가면 몸도 늙어지고 또 뭐 세월 속에서 소유도 그렇게 뭐 변변치 않고 그럴 수 있으나 이 내면의 소망은 주님을 붙잡으면 지금 겉에 있는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진단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고 시대를 읽고, 근데 이것을 초월해요. 초월한다고요. 지금 정부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향해요? 주님의 뜻에 향해. 그래서 이 세상의 경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경제 문제도 지금 자본주의 시대이니까 이게 어떤 재물, 물질 이런 게 소중하게, 다른 어떤 때보다 소중하게 여겨지는데, 우리는 그런 이 시대적인 발상보다 성경의 말씀이 더 소중한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재물이 좀 더 효과적으로 쓰임 받는다면 그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는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길을 걸어가라. 그럼 가난한 길을 걷는 거죠. 그게 더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은 있고 없고는, 소유의 다소는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살아보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인생에서. 근데 마치 그렇게 중요하게 이 세상이 사회화와 그렇게 만들어가죠. 여론을 통해서 만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은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 젊음, 이 시간, 이것들을 어떤 종로로 탔도록 도둑질하는 거예요. 진실을 알려줘야죠. 내막, 인생의 내막을 알려줘야죠.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소유가 아니죠. 그거는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좀 불편한 것 뿐이에요.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분을 꼭 붙잡으면 홀로 있어도 행복하고, 재산이 없어도 행복하고,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이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가 늙어져도 행복하고, 젊으면 행복하고 늙으면 불행하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월을 초월하시는 분이라,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같이
가시기 때문에 부유하고 행복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꼭 붙잡아라. 그러니까 핵심이 이 내면 세계, 이 영원한 세계, 지나가는 세계,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 주님을 붙들면 거기서 행복이 오고 거기서 부요가 오는 것이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이 행복하고 화목한 게 겉에 부유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 이게 물질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세상 것들은 거기에 이제 그것을 더 차지하려고 하는 경쟁과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다. 자리도 그렇고 어떤 것이든 그래서 이게 재물이 있으면, 내가 재물이 있으면 내가 좋은 것 같지만 자식들은 싸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죠. 그리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걸 또 지켜내야 되는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그냥 먹고 살만하면, 삼시세끼 먹고 살만하면, 그러고 나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조금씩 그래도 내게 주어진 대로 이루어가는 거, 그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재물을 더 많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재물을 주시면,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여러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재물이 많아지면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할 일이 많아지면 많아진 대로 하긴 하는데, 일이 많으면 사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일이 많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아픔이 많습니다. 똑같이 마음고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겉에서 보이는 화려함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화목해라. 여러분들 주위와 화목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과 화목하시고요, 부부간에 화목하시고요, 그리고 이웃들과 화목하시고 성도들 간에 화목하셔서, 셀 모임이 참 쉽지 않은 때인데 셀원들도 한번 돌아보시고 화목하게 지내시고, 이래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행복합니다. 뭐 억만금을 가지고 있은들 뭐합니까? 그 혼자 세계 속에서 누가 알아줘요? 그냥 지 잘 먹고 잘 사나 보다 그러지.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과 함께하고, 돈 있는 부자들은 이웃과 나누고 함께하고 돕고, 그래서 화목한 게 제일 좋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2절 볼까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지혜로운, 슬기로움. 지혜와 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다른 어떤 것보다 금은을 구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해라. 여러분들 자녀들도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아는 우리들은 물질을 구하고 자본을 구하고 재정을 구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돈 있는 게 좋습니까? 지혜 있는 게 좋습니까? 뭐 있는 게 좋습니까? 지혜는 돈이 따라와요. 돈에는 지혜가 안 따라오는데 지혜는 돈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다 알죠.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있기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현실에서도 나도 지혜가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 재물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것 같아도 그거는 이 현실에서 요구하는 그 어떤 것에 내 마음이 뺏긴 거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진리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래, 맞아. 지금 다급한 게, 일 처리해야 될 게, 분주한 게 많이 있지만 지혜가 맞는 거야. 지혜를 구해야지.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요동하는 파도 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이 주십니다. 그분이 지혜의 주인이시라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이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예, 은과 금도 모양을 내고 이쁘게 하죠. 그것들은 도가니와 풀무에서 이렇게 예쁘게 해서 만들어갑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예쁘게 만들어가나? 이 마음이요, 내 마음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 세속화 사회화의 과정 속에서 이 세상의 것,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의 풍속들이 우리 마음에 이미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런 채로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미 굳어져 있고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것은 옛 성품, 옛자, 불순종의 풍습들입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어떤 가치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가치가 내 마음의 가나안 땅, 이 일곱 족속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을 정복해가는 걸, 이거 신앙의 과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내 마음이 굉장히 요동칩니다. 어느 때는 주님이 원하는 걸 따라갔다가도 어느 때는 내 육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이, 내 습관이 원하는 대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연단해야 되느냐를 오늘 잠깐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몸은 우리 인간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각기 단련해야 돼요. 몸은 어떻게 단련합니까? 몸은요, 육체를 단련하는데, 연단하는데 체력 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죠. 그냥 살아가는 거는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3단계로 합니다. 일단은 예열 운동, 워밍업, 그 다음에 본 운동, 그 다음에 마무리 운동. 항상 이 3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러 나가도 이미 예열을, 운동장을 몇 바퀴 뛰고 러닝을 하고 해서 몸을 워밍업을 시키고, 이 워밍업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일단은 몸을, 아침에 일어나셨죠? 일어나실 때 그냥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다치셔요. 연세가 드실수록 다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칼슘들이 다 빠져나가고 몸의 인대나 이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관절이나 이 부분들이 손상되기 굉장히 쉬운 상태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급속도로 약해지고요. 그래서 일어날 때도 그냥 일어나지 마셔요. 눈을 뜬 채로 이 몸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예열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비 운동하기 전에 깨어나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일어날 때. 그래서 손목도 풀어주고, 누운 채로 발목도 이렇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살살 돌려주고,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예비 동작을, 일어날 때 예비 동작을 하고 나서 일어나셔요. 이건 젊은 분들도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몸에 습관이 들면. 저는 이게 몸에 습관이 들었어요. 몇십 년 동안 해와가지고 그냥 일어나시면 안 돼요. 정말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벌떡 일어나면 컨디션이 괜찮을 땐 괜찮은데 어느 순간 팍 딛고 일어나거나 벌떡 일어나거나 그럼 다치십니다. 그러니까 꼭 몸을 풀고 일어나라. 1분이든 2분이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땐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운동할 때는 이렇게 예비 운동, 워밍업, 스트레칭 하시고 살살 이렇게 러닝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운동 하는 거예요. 근육을 기르려면 뭐 해야 돼요? 웨이트 해야 됩니다. 웨이트. 기구 운동 하셔야 돼요. 근육을 기르려면. 그래서 웨이트 하시고, 아니면 이제 달리기나 아니면 산책이나 등산이나 여러분 푸시업이나 운동하시는 것들 있죠. 각각이 연세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셔서 이 몸은요, 근육량에 의해서 몸의 건강의 어떤 그런 것들, 그레이드가 올라갑니다. 근육량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그것들을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근육이 중요해요. 이 근육이 뼈도 보호해주고 인대도 보호해주고 다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연세가 드시면 근육 빠져나가는 속도가 근육 형성되는 속도보다 빨라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간 연세 드시면 또 운동도 어려우니까 앉아 계시면서 하늘 달리기나 공중 달리기라 그러죠. 그런 것들 하시고, 하여간 몸에 무리가 안 되면서 근육을 형성하는 운동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자꾸 하셔요. 자꾸 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손도 이렇게 자꾸 움직이시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하여간 가만히 계시면 안 돼. 무조건 움직이셔야 돼. 어딘가를. 알겠죠?
어딘가를 계속 움직이셔야 돼. 가만히 계시면은 혈전 생겨요. 몸에 혈전 생깁니다. 혈전이 쌓여요. 그래서 혈관도 되게 좁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혈전이 쌓이고, 가만히 있으면 혈전이 쌓여서 그것 때문에 동맥경화가 오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오니까 계속 움직이셔서, 그러니까 근육이 많아져야 이 피 돌아가는 것도 원활해지고, 이 몸의 곳곳에 이 심장들이 피를 흘려보내고, 그래서 건강해지십니다.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움직여 가시고, 본 운동한 다음에 마무리 운동해서 가볍게 이제 이렇게 맨몸 운동으로 이렇게 회복하고 숨쉬기 하고 하면서 이렇게 육체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단련이 되죠. 그것처럼 영도 단련해야 됩니다. 영,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성화, 이 영도 단련해야 돼요. 영은 뭐로 단련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단련합니다. 핵심이에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핵심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길, 이게 성화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뭐로 자라느냐?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의 말씀을 수없이 읽다 보면 여기에 레마의 말씀이 확 튀어나온다. 그러면 영이 확 살을 먹는 거야. 양식을 먹는 거야. 그때 영이 말씀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이 말씀을 읽어가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외우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걸 계속 해나가다가 어느 순간 거기서 툭 튀어나와서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진다고요. 그게 내 영을 살찌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신을 살찌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정신을 살찌우다가, 왜냐면 이 성경 자체가, 말씀 자체가 고전 중에 고전이고 인문학 중에 최고의 인문학이고, 최고의 어떤 그 책이란 말이에요. 책 중에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좋은 정신적 양식이 되다가 어느 순간 레마로 확 튀어나오는 말씀이, 그게 영을 살찌우는 거예요. 기도도 이게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명상할 수 있잖아요. 기도도 그런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기도도 명상과 집중력과 마음을 다스리는 마인드 컨트롤의 일종이죠. 우리 기독인들, 신앙인들이 기도라고 칭하지만 그냥 보편적으로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신수양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성령과 합치될 때 영이 빡 자라는 거예요. 일단 마음으로 기도한다고요. 내가 뭔가 기도해야겠지. 이게 전부 마음의 작용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영이 작용해요. 영적 작용이 탁 될 때, 그때 그 기도가, 마음의 기도가 영적인 영역으로 가서 영을 살찌우고 영적 대화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이게 그냥 무슨 말씀이냐면 레마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성화의 길을 가니라, 영이 자라나느니라. 이게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경과 성령이에요. 성경과 성령.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님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양을 본받아서 이제 거룩의 길을, 은혜의 길들을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그 길을 가는 그 존재, 그 영적 길을 가는 거예요. 육적 길이 아니고. 그래서 그건 영이 자라나는 길이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가야겠죠. 자, 육체와 영 사이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영이 지나다니는 통로예요. 영이 마음을 다스리는데 영은 이 마음으로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이제 훈련하고 연단하고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훈련하냐? 다른 거 없어요. 마음도 영으로 다스리고 연단해야 되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 마음대로 어떻게 움직이냐? 누구의 이름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을 활용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육체를 우리가 연단하는 것처럼 마음도 연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여기서 난다고요.
이게 잠언서 4장 23절이었는데 잠언서 16장 33절 한번 볼까요? 여기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의 뭘 다스리는 자? 마음 다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들을 당할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의 이름을 활용해라. 이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참 좋은 말씀이에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든 마음이 뭐가 흐려지고 무너지고 약해지고 피곤해지고 어려워지고 어떤 사건을 대하거나 자녀들을 대하거나 부부를 대하거나 남편을 대하거나 아내를 대하거나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이게 거기서 마음의 작용과 여러 가지가 밀려오잖아요. 그때 감정들이 수없이 아까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이 노하, 분노, 슬픔, 우울, 괴로움, 낙심 이런 것들이 감정이 밀려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감정을 딱 타겟팅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분노는 잠잠할지어다. 우울증은 우울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가만히 있다 보면 그 우울함 속에 빠져들 수 있어요. 별 생각 다 나고. 그러니까 우울함이 밀려올 때 우울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서 대적기도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기도 하시면 이게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뭐를 장악해야 돼요? 성령으로 육신을 장악해라. 이 육신은 이 몸도 말하지만 마음도 그 육신에는 들어가 있어요. 마음과 육체를 다스려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육체의 소욕, 저 육체가 마음과 몸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립되는데 성령으로 육체를 장악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마음을. 그렇게 해서 마음을 영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끌어갈 줄 아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어디서? 이 현실에서, 이 상황에서. 오늘도 수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질 겁니다.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상황이, 이 환경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막 끌려가려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딱 잡고 끌어갈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생각을,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냅두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끌어갈 줄 아는 그 연습의 장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영으로 육을 다스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주제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온 인류가 덤벼들어서 다투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마음 다스림이.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이 어떤 은혜의 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로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이 비밀을 다음 세대들과 새가족들이 누리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성령으로 육신을 다스리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